오늘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2절을 보시면은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이렇게 소돔까지 옮겨갑니다. 그가 그곳에 간 것은 그 땅이 애굽처럼 물이 넉넉했기 때문이고 물질적인 축복에 만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처럼 풍요로운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가시면은 바로 그가 간 후에 이 소돔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이제 두 그룹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한 그룹은 1절에 나오는 시나랑, 엘라살왕,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 왕,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스보임, 소알 왕 이렇게 두 그룹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왕들은 이 시나르는 이제 바벨론 또는 수메르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끝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엘람도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 아수르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왕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을 말하고요. 2절에 나오는 이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에 있는 그 왕들을, 도시국가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왕들이 1절에 있는 이 시날 왕이나 그돌라오멜로 대표되는 이 왕들을 섬기다가 이제 반역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지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롯이 이 소돔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출애굽 여정과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롯이 소돔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전쟁이 휘말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그 롯이 물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롯이 소돔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소돔에서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롯이 아브람과 롯의 목자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소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다투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무리바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좀 비슷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정도의 17장에 그런 일이 있었죠. 마실 물이 없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모세와 다툼이 있고 무리바라는 그런 사건, 무리바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무리바라 불렀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직후에 8절에 보시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데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신명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아까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에 아말렉에 공격한 일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공격한 대상이 누구냐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뒤처진 자들은 이제 이 본문상에서는 몸에 약한 자들, 이렇게 피곤할 때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그렇게 신체적으로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떤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만약에 뒤처진 사람이 있었다면은 뒤처진 사람들은
바로 이집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만약에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갈 때 막 앞장서서 그렇게 가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그런 곳이 있으면은 뒤쳐져서 그렇게 어기적 하면서 뒤에 가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 뒤처진 자들 가운데서 그런 이집트를 그리워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말렉이 바로 이 뒤떨어진 자들을 쳤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야 했지만 그도 또한 이집트를 그리워해서 이집트와 같은 소돔 땅으로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뒤로 뒤처진 그 길에서 뒤떨어진 나고자와 같은 그 사람에게 그런 롯에게 그렇게 그런 소돔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전쟁에 그렇게 휘말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출애굽 여정 중에서도 뒤처진 자들에게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떠나간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애굽을 그리워해서 찾던 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들이 이제 뒤처진 자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옛사람이 누리던 편한 생활, 애국과 같이 풍족한 생활, 그런 것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그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랑 정말 계시면은 왜 이렇게 물이 없고 우리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집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집트로 그렇게 계속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부 세력이 이렇게 어떤 갑작스러운 공격이 임했는데 그들이 그 공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런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은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다시 보면은 14장 1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을 모두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롯에게도 이런 다시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고 이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롯에 대한 기록은 15장, 16장, 17장, 18장에 나오지 않고 19장 1절에 아주 오랜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면은 롯이 다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즉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거의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잃었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에 뺏긴 재물들 그 전쟁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롯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성경을 봤을 때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몇 장 지나서 롯이 소돔에 다시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4장 13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롯과 그들을 구출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롯이 이렇게 납치당했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인데 이곳은 이제 헤브론을 말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아마 나중에 붙여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곳은 헤브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롯은 이곳에서 이 마므레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그래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동맹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동맹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맹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이 동맹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뒤쪽에 보시면 바알레 베리트 아브람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함께 소유한 자들. 바알레는 이제 어떤 그 소유자, 주인 뭐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바알레 브리트라는 것은 그 언약을 함께 소유한 자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것에 대한 어떤 약간 배경적인 설명으로 이 앞에 이제 나오는 13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여기 이제 헤브론이라고 나오네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까도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숲을이라고 나왔는데 거기가 바로 헤브론에 있는 장소이고 이 장소가 헤브론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 헤브론의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그런 이크라, 카라의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 헤브론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아까 나온 14장 13절에 이 헤브론의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마므레, 에스골, 이 아넬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즉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이 선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그 언약을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적어도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그런 신이 이렇게 돌봐주고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와 이렇게 언약 또는 동맹을 맺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언급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런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들이 맹세하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함께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온 그 헤브론에 같이 거주한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함께 나간 그들이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즉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들을 모두 빼앗아 왔을 때 그렇게 가져왔을 때 그 소돔 왕에게 이들의 것은 그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은 이제 그 고대의 그런 동맹 관계 그런 것을 봤을 때 서로의 위험이 있을 때 그렇게 함께 지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위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서 훈련된 병사 그런 훈련된 자들 318명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들 안에 동맹한 그 세 형제들의 군사들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들과 별개로 그렇게 함께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그렇게 이들과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해서 함께 그렇게 그런 이 전쟁을 치르고 롯을 이렇게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출애굽기 17장 19절을 보시면은 이것과 비슷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일단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 더하기 마므레 에스골, 또 한 명이 마므레 에스골 어딨죠? 24절에 보면은 마므레 아넬 에스골 이렇게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구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택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택한 사람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모세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에게 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한쪽과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함께 들어줍니다. 그래서 훈련된 자, 택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도로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구성과 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이런 구성들이 사람들의 구성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로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이제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렇게 있고 그 이후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공통점은 여기에서는 여호와 니시 제단.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 이제 유대 주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계속 들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돼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제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그렇게 유대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선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 엘리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그런 주인이시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는 것은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군대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승리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나 아니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 그런 믿음 없는 자들, 이렇게 다시 예전 이집트와 같은 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 나타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던 무리바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툰 무리바, 그리고 예수님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유사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런 비슷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보다는 그것이 약간 좀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과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생수와 같은 하늘의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어렵게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구했던 것처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익숙했던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유대교를 말합니다. 이 종교적인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그때부터 거의 이제 몇백 년 동안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발전되어 온 상당히 율법과 행위 중심의 그런 유대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전 중심의 요소들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유대교의 대표적인 세력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와 소돔의 왕들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않으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즉 이 유대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유대 지역이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거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비꼬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5절에 보시면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그런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태도,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유대교 안에서 그렇게 계속 머물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가 즉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즉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 헬라어로 그런 것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전통 유대교적 문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명절에 이때는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제 율법에 나오는 3대 명절 절기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 특히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무리를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 뭐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나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나눠지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서 이 명절의 초막절, 이 절기의 중간에 성전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분명히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이 가르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은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들이 즉 이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적할 수 없는, 그것에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구절들에도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지혜, 그 말씀, 그것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대교적 그런 전통, 그 말씀으로 감히 이렇게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권위와 그런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1절을 보시면은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뭐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47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긴가민가 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희도 믿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약간 윽박지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자로다 라고 저주를 퍼붓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구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인 롯을 공격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아말렉과 같은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의 왕들로부터 롯을 빼앗은 것처럼, 이 여기서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구출한 것처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말렉으로부터 이겨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지켜낸 것처럼, 예수님 바로 이 전통 유대교에 사로잡힌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승리로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모세의 승리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선포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그런 선포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바로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들의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빼앗긴 자들을 되찾는 그런 비슷한 또 이렇게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런 공통된 비슷한 패턴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이렇게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여기에 잘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해드렸네요.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에서 두 왕들의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 합니다. 한 그룹은 1절에 나오는 그런 신할 왕과 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의 왕들이라고 아수르 지역의 왕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과 아수르는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이제 좀 더 후대에 그렇게 한참 후대에 생기는 왕국이긴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이제 그런 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의 왕들은 바벨론, 아수르 그런 왕들입니다. 그리고 또 신할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바벨탑을 세우는 곳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신할은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 아수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수메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2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 그 지역의 왕들입니다. 이곳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곳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땅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힘이 약할 때 항상 의존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이집트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과 아수르 이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어떤 뭐 열왕기나 역대기나 그런 곳을 보시면은 한 번은 바벨론에 붙었다가 한 번은 아수르에 붙었다가 한 번은 또 이렇게 이집트에 붙었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그 지역의 그런 이방신을 믿는 종교와 문화에 물들게 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런 어떤 세속적, 세상적인 삶, 옛사람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집트를 그리워했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또는 20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고향이었고 그래서 그곳의 풍족한 삶을 계속 그리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수백 년 동안 발전해온 그런 종교적인 유대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유대교. 그래서 그들에게 이 종교적 유대교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중요시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적 유대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옛사람의 삶이 이 종교적인 전통적인 유대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서신서에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이 종교적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어떤 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고 가고 그것들이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위에 나오는 이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애굽, 그리고
신약에서의 예루살렘 중심 성전 유대교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8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애굽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동일한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결국 애굽과 같이 육신의 풍요로움을 찾아서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따라서 나왔지만 계속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신약의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 돌로 지어진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적인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과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적 유대교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모두 이런 옛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신약의 이런 종교적인 유대교 이런 부분들은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이렇게 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옛사람과의 싸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런 싸움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왕들이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라. 즉 나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을 물리친 그런 직접 나가서 싸운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끌었는데요. 잘 아시듯이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이고 그 예호슈아는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 예슈아와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예슈아가 예호슈아의 추격형입니다. 그래서 이 예호슈아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인물인데 이 예슈아를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길 때 칼날로 이겼다고 합니다. 이 칼은 우리가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검, 즉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 칼로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서 그 가르침으로서 교훈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이 유대교를 이렇게 유대교와 그렇게 말씀으로써 싸우고 그것에서 이렇게 이 빼앗긴 백성들을 되찾는 그런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기인 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교훈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모두 살펴본 것처럼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머리로 하는 지적인 동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믿음인데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과 관련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좀 작네요. 예, 에무나. 이것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이고 이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faithfulness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faithfulness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 보시면은 충실함, 신실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하지 않는 그리고 충실되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오늘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이 팔을 들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팔을 들고 있어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길 수 있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그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steady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teady라는 단어가 아까 살펴본 faithfulness랑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됐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는 steady라는 단어로 돼 있고 이 steady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을 보시면은 꾸준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세의 행동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던 그 행동이 바로 해가 지도록 그렇게 변함없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가 해가 질 때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꾸준함, 변함없음, 한결같음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에무나의 그런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함없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처럼 처음에만 따르다가 나중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것을 바로 성경은 그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싸운 전쟁을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기념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게 하라. 외울 수 있게 이렇게 들려주라. 구전을 시켜라. 외우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은 바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아주 완전히 그 기억까지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말렉을 만났을 때 힘을 다해서 그들을 아마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 에무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보이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사무엘상 15장 8절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울이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서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쳤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인 아각이 있는데 아각은 사로잡고 백성들은 칼날로 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진멸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과 모든 소유물을 다 이렇게 쳐서 없애버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보시면은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남긴 것은 어떤 그냥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한 목적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도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울의 믿음이 없고 또한 그런 사울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시대와 이후에 또는 그 전에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런 종교적 유대교의 특징은 제사 중심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고대 근동의 종교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들은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신을 위로하고 달래고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한 그런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존에 알던 그런 종교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왕에서 폐위되는 그런 아주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틀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그 말씀을 알 수 없으면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최초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 즉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것을 날마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7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신령한 음료, 신령한 그 생명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것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말씀, 하늘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 생수와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신령한 반석에서 얻은 신령한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생수를 계속해서 마셨다면 그들은 무리바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의 그런 공격도 그렇게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과 소돔과 이집트와 또 아말렉에게 이기는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쩌면 이런 신약의 이스라엘처럼 전통적인 종교적인 그런 유대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라는 모습으로 또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전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옛사람의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소홀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각자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 생수와 같은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의가 준비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도 그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